자,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하세요. 나는 거룩한 산제물인가요? 네, 나는 거룩한 산제물입니까? 이런 제목이에요. 오늘 로마서 12장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보통 기독교는 이럴 때 영적인 부분을 따집니다. 그 영적인 것이겠지 이러는데, 그러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레위기 1장에 번제물을 불사를 때, 번제 제사를 드릴 때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우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죄 지은 백성들이 짐승을 제물로 가져오면 짐승의 목을 잘라서 피를 다 쏟게 만들고 피가 다 쏟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 신장과 내장과 이걸 물로 다 씻어주고 불로 태웁니다. 이런 복잡한 방식을 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에 오늘날 예배의 비밀, 제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제단 불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먼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새벽제단에서 말씀드렸죠. 번제물을 드릴 때 첫 번째 방식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세요. 모든 피 쏟아내기. 몸속에 모든 피를 쏟아냅니다. 그러면 피를 다 쏟아내면 양이면 양, 송아지면 송아지, 무엇만 남아있습니까? 육신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흙으로 던져지면 바로 부패되기 시작해요. 네. 그런데 오늘 먼저 전제로 알려드립니다. 모든 피 쏟아내기는 따라요. 모든 피 쏟아내기는 생명 DNA 교체. 자,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옵니다. 이걸 가져왔을 때 대제사장께서 가장 처음 하는 것은 예리한 칼로 양의 목을 잘라 피를 우선 탁 쏟아냅니다. 피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이 말씀하죠. 요 그대로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전율할 만한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게 얘기하죠.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 안에서 영광과 존귀의 삶을 누리고 싶었는데 그걸 잘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한 5분 정도 안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걸 해결하고 나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 몸을 암으로 치셨으면 물질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몸으로 하나님께 나는 나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끝내실 때가 되었는데 왜 안 끝내실까? 이제 그 방법,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에게도 답을 오늘 5분 내로 답이 들어갑니다.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절대적 믿음 속에 해야 될 일들을 몇 가지를 더하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인생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자, 일단 레위기 17장 찾았죠? 자, 어린이 여러분들도 같이 레위기 17장 11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피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이 속해 있습니다. 생명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조금 더 의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생명 DNA가 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 DNA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습니까? 자, 우선은 사람은
조상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죠. 예, 이게 일단 몸속 피의 근원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생명 DNA가 무엇입니까? 생명 DNA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를 나타내고 우리를 나타내고, 예? 우리는 그 기록된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을 지으신 방식은 참으로 놀라웁니다. 여러분들 생명 속에 있는 DNA는 내가 누구인지 따라 본성적 정체를 알려줍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DNA는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구인지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오죠. 부모가 과거에 좋아한 것도 나옵니다. 부모의 직업도 나와요, 여러분. 내 피 속에서 여러분. 부모의 성격도 나옵니다. 그렇게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피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지.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인 지식이 조금 있으면 그럴 수 있지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조금 달라요. 뭐냐?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미혹되어서 죄 짓는 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너희는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정령 죽을 때 무엇이 죽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같이 죽은 것이 있어요. 뭐냐? 창세기 2장 7절로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의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때 우리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는 생기가 생명 DNA, 살아있는 영, 성령의 숨결로 연결된 성령의 숨결이라 불리우는 생기도 이때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정령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옛자의 피는 정령 죽은 피. 그러니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 기적과 이적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이 지내게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말씀으로 회복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생명 기운이, 영의 기운이, 생명 DNA가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은 피를 몸속에 지니고 살았던 것이, 그러니 이 죽은 피가 몸속에 있으면 생명 기운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번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짐승의 목을 딱 자른 다음에 피를 다 쏟아버려요. 우리 주님도 우리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시는 것이에요. 우리 몸속에서도 죽은 피는 다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생명 DNA는 창세 때 최초로 만든 신령한 DNA, 생명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보혈이 그러므로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겨납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아 버렸어요. 알아버렸어요. 이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살아도 한 80살면 많이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윗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80까지 잠깐 살 것이냐, 영생을 위한 삶을 살 것이냐. 그런데 이 영생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과 또는 거짓말을 보태어서 이렇게 하면 오래 삽니다 이래도 생명의 수완이 다 차면, 생명 기운이 다 떨어져 버리면 그냥 하나님께로 불려 올라가는 것이에요. 생명 DNA에서 밝은 빛이 사라지면, 생명 DNA에 그 세포에 어둠이 오면 모든 질병도 찾아왔다가 그것이 죽음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이켜 부활의 능력으로 우선 보혈로 깨끗하게 하고 부활로 새롭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죽은 피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보혈로 새로워졌다. 생명 기운이 살아났다. 생기가 돌아왔다. 생명 DNA에 불이 붙었다. 생명 DNA가 밝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무엇으로요? 예수의 피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죽은 피를 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 자꾸 달라고 했던 것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피에는 생명 DNA가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피는 흙먹고 점없는 생명 DNA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DNA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완벽한 기록이에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완벽한 하늘의 기록을, 자 이제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근본 본체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혈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죽은 피는 산자의 피, 생명의 피가 되는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은 거짓말을 하고 다른 짓을 하여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으면 생명 기운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짓말한 그대로, 죽은 그대로 영혼이 미혹된 상태로, 죽은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생명 DNA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 DNA 안에는 하나님의 기록이 있는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어서 거룩하다, 은사가 넘친다, 없는 것을 있다고 사이비들이 불러도 여러분의 피가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기록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죽은 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부르시고 무엇을 놔주느냐? 먼저 주는 게 죽음이에요. 네. 우리의 더러운 피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로 이루어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자,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서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주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이 구절에 여러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완벽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의 죽은 피가 살아났느니라. 생명기운이 돌아왔느니라. 영생의 피가 영생의 기운으로 다시 살려냈느니라. 여기 히터들 틀어주셔도 돼. 뒤에 분들은 조금 추울 거예요. 이런 거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 몸에는 이제 보혈을 통하여 하늘의 거룩한 기록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피 속에는 하늘의 거룩한 기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게 되는데, 이런 믿음의 피가 이미 들어온 여러분들은요, 피의 색깔의 크기는 틀리지만 이미 여러분의 피는 지옥 갈 수 없는 피가 되어버렸어요. 적어도 51% 이상은 영생을 향하는 하늘의 기록이 담겨진 보혈 DNA가 이미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럴 때가 있죠. 네? 늑대가 찾아오고 뱀이 찾아와서 미혹하면은 돈키신한테 한 번 더 넘어져야지 이러는데, 이럴 때 두 가지 보혈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생명기운이 살아나 있으면 두 가지 특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방하고 막아주시거나, 여러분 속에서 믿음 DNA가 발동되어서 1분 전까지 옛자아로 우상에게 머리 숙이고 쉬운 길을 가고 싶고 어리석은 양같이 미련한 길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래 약속까지 다 해놓고 손까지 걸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나 아버지께로 그냥 돌아갈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산재물이야. 죄가 싫어졌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나는 거룩하게 되었고 죄가 싫어졌어. 이게 믿음 DNA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반드시 이 구절이 들어가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DNA는 죽은 DNA가 아니고, 여러분의 세포는 죽은 세포가 아니고, 여러분의 기운은 죽은 기운이 아니라 생명기운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명기운이 막 흘러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가 한 100만 마리 달려와요. 앞에 루시퍼 저 무식한 것이, 무능한 것이 대장 노릇하고 달려와요. 죽인다고. 그런데도 같이 싸워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말이에요. 성령의 검을 뽑아들고 멸우치 100만 마리 달려와라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대왕의 고래는 멸우치 100만 마리가 달려와도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보혈로 여러분들이 한 번 주사받고 두 번 주사받고, 그 성경만 읽어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홍도 목사님이라고. 성경만 읽어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만 읽어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도 젊은 나이에 가셨을 때 그분 무덤에 와서 잔디 있죠. 잔디를 움켜잡고 목사님 기도해도 그날 막 성령 폭발할 정도로 영적 능력이 강했었어요. 그분이 늘 하던 기도가 뭐냐. 주여, 이 한민족에게 보혈로 주사해 주시고, 저도 마귀의 죽은 피를 이기기 위하여 보혈을 주사해 주세요. 한 열흘 기도했더니 막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엄청난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급히 부르셔서 마지막 기도 마치고 다음날 자는 듯이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굳이 예화를 들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죽은 자의 죽은 피를 가지고 있을 때, 옛자 속에 있을 때는 능력도 은혜도 은사도 없어요. 그러니 성령도 해파하고 교회도 해파하고, 그러다 보면 핑계거리를 교회로 자꾸 대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인생들이 교회에서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인생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옆에 죽은 자의 피, 죽은 피를 지닌 사람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강하고 독하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죽은 자의 피를 지닌 사람은 더 강하고 더 독해가지고 한 대 때리면 10대 때리기 때문에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싸우면 매번 지니까. 그 어디를 핑계 삼느냐? 교회를 방패 삼고, 담임 목사는 핑계 삼고. 그러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난 가운데 샤론의 백합화가 핀다고 그 고난에서 승리하기 시작하면 계속 정금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이 정도 공격하고 이 정도 때리면은 쓰러져야 될 저분이 왜 안 쓰러질까 이러는데, 이미 말이에요.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 왕이 되듯이 그 자리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티끌만한 제약을 들보가 있는 인생들이 공격하면, 따라하세요. 나를 하나님은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쓰시려나 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의 생명 DNA가 자꾸 살아나는구나. 그 처음 살아날 때는요, 여러분 수혈 받아본 분들이 알아요. 남의 피 잘못 수혈 받으면 몸에 두드러기 나고 이래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죽은 피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피가 들어가고 보배로운 피가 들어가면요, 분노, 신경질, 짜증, 분냄, 분열 막 이런 게 막 드러납니다.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쓴뿌리 막 뽑혀 나가면서. 그러고 그럴 때 여러분 어디부터 씻기냐 하면 머리부터 씻기기 때문에 이때 마귀가 여러분의 머리를 공격해버려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별의별 기억들을 다 살려놔가지고 악독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예배 드리다 말고도 스스로 하고 무너져요, 여러분. 하고 무너져요, 여러분. 그리고 나 건들면 오늘 다 죽여버려 막 이래. 왜? 죽은 피의 마지막 발악은 나 건들기만 해봐 오늘 다 죽여버려 이러.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음과 체력과 즉 멘탈이 견딜 것 같으면 하나님 발목을 잡고 딱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머리를 잘라서 죽은 피를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 이게 번제물의 첫 번째 증세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이 짊어지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보혈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은 피가 새로운 피로 바뀌어버리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죠.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구원받은 걸 믿을 때 성령 인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육신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해. 즉 무슨 얘기냐? 조상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따른 나의 피가 더 이상 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부활의 증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로 수혈 받아가지고 여러분 몸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수천 수만 명이 달려들어도 죄가 미워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
그 상태가 되면 다윗 왕가의 분깃을 받기 시작해요. 자, 시편 119편 104절부터 보세요. 104절. 자, 이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지만 여러분들도 다윗보다 더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전에는 막 거짓말 하는데 1등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거짓을 행하고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면요, 보혈의 향기가 막 찔러버리기 때문에 막 역겨워져서 거짓 자체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최고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나 막 이러면서, 그 전까지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개수였는데, 친구야 오늘도 죄 지으러 가자 그러니까 죄가 너무 미워서 도망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 지으러 같이 가자 뱀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따라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피에 기록된 조상과 부모의 죽은 DNA가 아닌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하늘의 기록이 여러분을 증명해 줍니다. 그 천군 천사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어린아이들 놀이할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럴 때 여러분 몸속에 있는 보혈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전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랬다가 이제는 여자의 후손의 반열에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를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이 보증하십니다. 이러니까 천군 천사가 수천만 명 몰려와서 이럽니다. 오늘부터 섬기겠습니다. 이래버려요. 다니엘을 섬기듯이, 사무엘을 섬기듯이, 베드로, 야곱, 요한을 섬기듯이, 디모데와 바울을 섬기듯이 섬기겠습니다. 이러는. 예,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늘문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하늘문이. 거짓이 미워지는 단계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건 사람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뭐 행위론이 다 풀어져 버려요. 내 행위로 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보혈로 된 것입니다. 예수 피로 십자가 은혜로 된 거예요. 행위론이 이렇게 쉽게 풀릴 줄 몰랐죠. 아, 죽은 DNA로 내가 별의별 짓을 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었구나. 생명기운, 성령의 숨결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기운으로 살아가니까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쓰고 애쓰니까 나날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믿음이 필요해요. 따라해서 나의 생명이 예수님 피에 있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 그래 보혈로 인쳐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밖에다가도 성령이 인쳐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십자로 인쳐놓으셨는데 예수는 더한 일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피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보혈을 공급해 주셔갖고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십자가 모양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 다음에 여러분들 피 검사하면요, 여러분의 피는 뭐 동그랗거나 네모난 게 아니라 동그랗다라고 하여도 그 안에 십자가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피 검사해도 내 피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십자가가 발견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이 피는 내 피가 아닙니다. 다시 검사해 주세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암이, 아토피가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가 면역력 무너진 게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술중독 세포가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으로 오늘 품고 나가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 기도 안 하고 술 드시는 남편, 금요일이죠. 불타는 금요일이다. 오늘은 엉덩이에다가 보혈로 불주사를 한번 팍 놔. 그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술이 싫어져. 그전에는 세포 속에서, 피 속에서 소주 냄새가 났는데, 이제부터는 주님 냄새가 나게 돼 있어. 보혈을 주사해 주세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분들이 술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수야. 또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귀신은 뭐하고 안 데려가나 막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귀신은 안 데려가요, 여러분. 귀신이 가만히, 귀신도 바보가 아니에요. 무능하긴 한데 절대 안 데려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술 먹고 이렇게 쓰러져서 숨 못 쉬고 막 밤에 잘 때 코 막 골고 무호흡증 있고 이러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귀신은 안 데려가요. 생명의 수완이 닿으면 모를까 왜 귀신이 안 데려갔냐. 오늘 지금 들었잖아요. 죽은 자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잘 안 데려가요, 여러분. 얘도 바쁘거든. 살아있는 산자들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것도 사단 나라에서 진급이 되는데 죽은 자들 100만 명 데려가도 1병이 상병 안 되고 2병이 1병 안 돼요. 그 얘들도 쓸데없는 짓 안 합니다. 세상 속으로 돈 안 되는 짓 안 해요.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가서 주무시는 얼굴에다 보혈을 막 뿌려 놓으세요, 여러분. 예수피를 뿌립니다. 인생아 달라질쩌다. 어떻게 귀신이 포기했냐? 이러면서 보혈을 막 뿌려버리세요. 지금 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부부들 맥주 한 잔 먹으면서 혹시 예배드리고 있다가 오늘 막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두려움에 빠지실 거예요. 예배인데, 그래서 동영상 예배가 이런 부조리를 낳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있어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소주 한잔 하면서도 박 목사의 얼굴 안주 삼아서 그냥 먹어도 되잖아. 그 당신 한 번만. 아내들이 그렇게 협조해야죠. 그러면 1년 365일 금요일 저녁은 불타는 금요일.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생긴 박 목사님 얼굴 보면서 소주 마시는 날. 제 얼굴만 보면 소주가 생각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진로가 생각나. 개구리 생각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벌어져 버려요. 왜냐? 죽은 자의 세포가 있을 때. 이게 될 대로 되라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고쳐진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으면 뒤집어가지고 피를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뽑아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예수 피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 기운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였던, 창조했을 때 본래 우리가 누구였는지, 따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이었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만물의 통치자였어. 그러니 돈기신 만몬에게 얻어맞은 것이 생명기운이 돌아오면 그것이 원통하고 분하고 애통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자신의 원수가 대적마귀임을 알고 복음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를 침탈하여 복음을 전하고 지옥 갈 멸망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진정 나를 만나는 것이, 참된 나의 자아를 만나는 것이에요. 이 상태가 딱 되고 나면 이제 피를 다 쏟았어요. 그 다음이 뭡니까? 레위기 1장 5절 6절. 자, 중등부 여러분, 레위기 1장 5절 6절 여러분 찾으셨죠?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하, 그렇구나를 깨달은 분들은 이제 가죽 벗기기로 들어갔는데, 이전에 여러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에서 경쟁에서 밀렸던가, 왜 졌던가, 사업을 해도 무너졌던가, 여러분보다 더 썩은 피를 지닌 인생들이 더 썩은 악취를 풍겨버리니까 그걸 도저히 못 이겼던 것이. 그게 로마서 2장 7절로 보면요, 답이 나와요, 여러분. 자, 로마서 2장 7절 이제 암송하죠. 이 정도는 암송하셔야 돼, 이제. 자,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여러분 속에는 영생의 피가 있어서 썩지 아니하는 것만 여러분 몸에서 도는데, 그러나 여러분 전투 방식이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면 믿음 생활 잘하면 영광과 존귀는 자연히 오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여러분에게는 보혈을 지나 부활을 만나면 영생이 다가오는데, 이 1만 드라크마의 복을 고래들이 말이에요, 대양에 다 자란 고래들이 스스로 멸치처럼 바뀌고, 그렇게 작은 자들이 되어가지고 만몬이 주는 떡고물 몇 개 받아 먹으려고, 돈키시는 주는 떡고물 몇 개 받아 먹으려고 하다가 인생이 처절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피는 산자의 피, 생명의 피인데, 조금 마귀에게 한번 물려갖고, 뱀에게 물려갖고 독이 들어왔다고 한들 오염된 부분이 극히 적은데, 그걸 전체화시켰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면서 세상에 죽은 자의 방식으로 살아야지 그러고 예자로 딱 돌아서는 순간에 완전 죽은 자들이, 네,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좀비들이, 여러분, 사람이 몸에 상처를 입고 좀비 영화 보아도, 총에 한 번 맞고 좀비 영화를 보아도 막 도망가죠. 그 좀비들 만나면 그 좀비가 쫓아옵니까 안 쫓아옵니까? 총을 맞아도, 상처를 입어도 산 사람은 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생명빛을 싫어하는, 죽은 피를 지닌 좀비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느냐? 상처를 입은들, 총을 맞은들, 불화살을 맞은들 깨물어 물어뜯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따라하세요. 나의 피는 죽은 피가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의 보혈이 나의 피를 살렸습니다. 이는 산자의 피예요. 그 살아있는 데서 생명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면 재물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은 물질 문제는 자연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냐? 가죽 벗기가 이루어지죠. 대제사는 동물의 피를 쏜다면 다음 뭘 할까요? 그 다음에 대제사는요, 동물의 가죽을 벗겨버립니다. 어떻게 벗기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러시고 죽으실 때 성막의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죠. 동일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돼지 잡는 데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군대 때 돼지를 잡는 법을 봤어요. 이래봬도 제가 간부치사병 출신이에요. 돼지를 어떻게 잡냐? 돼지도 알아요, 운명의 시간을. 돼지가 아무리 한 300근 나오는 이런 돼지를 갖다 놓아도 돼지도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울타리 밖으로 도망가면 되는데 안 도망가고 도살장 옆에서 빙빙 돌아. 얼마나 불쌍한 눈이지. 눈물이 이렇게 글썽거려요. 그러다가 병사들이 물을 끓입니다. 물을 펄펄 끓여요. 그리고 주방에 있는 칼이랑 칼은 다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뭐가 동원되느냐? 옆에 일명 바게스 부대가 있어요.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드럼통을
딱 대기해 놓고 돼지를 불러요. 잘 안, 그때부터 버텨요. 그 전에 도망가지. 그럼 막 강제로 밧줄로 당겨가지고 드럼통에다 목을 딱 걸고, 이 양 잡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주방장 대인님께서 칼로 목을 딱 따버려요. 그리고 손을 거기에 집어넣어갖고 쓱 하면 피가 막 선지피, 그게 선지야, 여러분. 선지피가 막 콸콸콸 쏟아져. 예, 쏟아지면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예, 선임 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뿌려! 이러면 돼지가 넘어져 있는데 물을 막 뿌려버려. 물을 막 뿌려요. 그리고 털 벗겨! 이러면 막 병사들이 한 15명이 달려들어서 막 돼지 털 다 벗겨버려요. 그런 돼지 속살이 비계가 뽀얗게 나와.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사지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 다음에 주방장이 아주 으쓱거리며 나타나가지고 목에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버려요. 마찬가지로 번제물에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도 그렇게 쫙 갈라버려요. 아주 리얼리티하죠. 이 경험이에요. 그리고 대자로 돼지가 어떻게 됐냐, 나중에 보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가르면 돼지 머리에 사람이 대자로 이렇게 누운 것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자, 그때 군의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 간은 대대장님 떼어다 드리고, 콩팥은 중대장님 떼어다 드리고, 순대는 빨리 잘라서 순대 만들어 막 이래버려요. 그런데 가죽 벗길 때도 그렇게 벗겨요. 위로부터 아래로 쫙 자른 다음에 가죽 벗기기를 시작해요. 재물을 가지고 온 본인이 살아있는 가죽 벗길 때 반드시 옆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같이 칼을 잡고 당겨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각을 뜬 후에 내장들 다 꺼내갖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듯이 자기의 죄를 하나에서 10까지 절대 숨기지 말고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라는 거예요. 자아의 전부를 통째로 완전히, 토설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일일이 다 부서지고 깨어짐을 여러분들 드러내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가죽 벗기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이제부터 막 일일이 다 부서지는 건 막 일일이 다 부서지고 막 찢겨지고 추한 것들이 다 부서지고 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불을 붙여요. 기름을 바른 다음에 뿌린 다음에 불을 붙이고 언제까지 기다려요? 완전히 다 태워질 때. 따라하세요.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걸 히브리어로 향기로운 냄새, 우리로 따지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재물을 아무리 고기와 뼈를 나누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씻어도 그 태우는 냄새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말씀 속에서 향기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향기롭다고 하는 이걸 히브리 언어로 보면 주의 종들은 이제 잘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평온하게 하고 만족시키는 냄새. 이게 번제물의 냄새예요. 그 여러분들이 죄를 모두 고백하고 토설하면 하나님을 평온하게 하고 만족시키는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평온하게 하고 만족시키는 냄새가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은 악취가 나는 인생들이 아니고 다 가죽 벗기기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가죽 벗기기는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평온하게 하고 만족시키는 냄새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모든 죄를 다 토설해야 돼요.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때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만족시킨다는 걸까요? 죄인이 자기 전부를 완전히 태워 바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진실을 본다는 거예요. 심령의 진정성을 본다는 것이에요. 심령의 진정성을 보았다를 두 자로 구약의 언어로 하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번제물을 생각해 보세요. 열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열납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다 태워버렸을 때
완전히 다 토설하였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평온해 하시며 만족하는 향기가 올라온다. 그걸 막 냄새를 열심히 맡으시는 게 뭐예요? 흠향이에요. 흠향. 죄인이 자기 전부를 완전히 태워 바치는 그 심령의 진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연락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죄인의 완전한 회개 앞에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임한다는 뜻이죠. 사랑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이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단번에 제물로 드려졌음에 또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희생제물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또는 신약시대 성도 여러분은 번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형식적 의식만 없어졌지 지금도 번제의 근본 의미, 근본 뜻은 온전하고 정확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번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전부를 바쳐버리셨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완전 죽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요. 예수 죽으시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죽으실 때 나의 죄도 다 없어졌습니다. 보혈이 새 사람 만들 때 죽은 피는 사라지고 보혈이 나의 새 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 것이에요. 왜냐?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정말 문자적으로 완성시키신 최초의 제물, 조금 더 얘기하면 인간 제물이셨어요. 율법을 완성한 최초의 인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물도 인간 예수십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철저한 저주를 온몸으로 맞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냐? 그 죄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죽은 피를 지니고 있다가 죽은 자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 것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했는데 죽어 있는데 어떻게 주니? 살아나라! 예수 피 안으로 돌아와라! 구원의 피 속으로 돌아와라! 죽은 좀비가 되어서 자꾸 은금을 달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니고 돌아와라. 심령에 있는 죄악들을 가죽을 다 벗겨내라. 토설해라. 그러면 언제든지 준다. 하늘 문을 열어준다. 온 우주를 다 달라고 해보아라. 내가 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희생시켰건만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 은근만 먼저 죽은 자로 달라고 하지 말고 썩은 피냄새를 풍기지 말고 토설하고 내 앞에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보혈로 나를 씻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올라와 봐라. 바로 나는 그날부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금향로에다가 응답을 담아서 너에게 주노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너무 미워하셔요. 왜냐? 이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인정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을 부여하여서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시고 아들 삼으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철통 방어를 하시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전능한 영이 다가오십니다. 그 영을 받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마무시한 명예를 우상 앞에 팔아버린다고요?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지 마세요. 그러고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스도 독생자의 보혈로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아바 아버지라 불러라. 그럴 때 하나님은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은 성결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신 것이에요.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기 때문에 한 호리도 용납하지 않고 다 토설하여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성결하게 되고 마음이 성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 읽어서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다시 반복 재생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탄 성령 대부흥회 때도 여러분의 죽은 피를 씻는 그런 말씀이 전해질 때 더욱더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70% 생명 기운이 돌아왔다면 80% 90% 되고 어떻게 보면 믿음만 있으면 퍼펙트해집니다. 영원히 forever 퍼펙트해집니다. 그러니 영생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철저한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는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참된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죄를 끌어안고 죽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죄를 끌어안고 죽으면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끌어안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 저 죄값은 제가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서 철저한 저주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참된 방식은 영원한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나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면서 절대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은 십자가 보혈의 향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걸 마귀가 가렸던 것이에요. 작은 죄로 말려 가려졌던 것이에요. 이제 그거마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수 보혈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방식 믿음으로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에베소 1장 13절. 자, 에베소 1장 1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이제 보혈의 은혜 가운데 제가 죄를 미워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응답이 자주 오지는 않고 양심이 자꾸 찔립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전히 번제를 드려야 돼. 어떤 방식으로요? 십자가 방식으로요. 누구와 함께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히브리서 9장 14절 방식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양심이 자꾸 찔려요? 마귀가 찔러옵니다. 이걸 이기는 방식은 보혈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향기를 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읽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번제는 다시 드릴 필요 없지만 보혈로 번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언제나 여러분 마음에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범죄 고분죄 사라집니다. 짐승 제물 대신 마음을 꺼내어서 같은 방식으로 보혈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죄, 특별히 자기만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는 죄, 그 사납고 끈질긴 짐승의 가죽 같은 죄, 가죽을 벗기고 철저히 뼈와 살을 각을 뜨고 분리시키고 더러운 내장까지 모두 꺼내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이죠?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니라. 그러니까 마귀 때려잡는 방식과 마귀의 머리를 받는 방식과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방식이 똑같아요.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충성, 성령의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또 씻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선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깨달아 죄를 저주해버려야 됩니다. 이놈의 죄 때문에 말이에요. 가리워져가지고 받을 거 제때 못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갖고 가난이 무슨 동병상련이라고 세트로 찾아오면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보혈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충만한 인생들이 되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묘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질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충만한 복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졌죠? 그러니까 10년 깊숙이 숨어져 있던 나를 좀비 만들고 있고 마귀도 포기하게 만들고 마귀도 버리는 그런 어떤 제약된 인생들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도 양심에 찔리는 자범죄, 고범죄는 보혈로 모두 끄집어내어서 제단 불 앞에서 말씀의 불 앞에서 성령의 불 앞에서 다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모두 토설하시고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설교 여기까지 들으시기 위해서 어떤 분은 30년 걸렸어요. 여러분 안에 있었던 피가 죽은 피라고 이런 표현은 받았죠. 죽은 자. 죽은 자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혈이 수혈되어야 돼요. 여러분. 죽은 피가 해결되는 방법도 보혈이 들어가면 죽은 피는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장은 기독교의 심장은 부활인데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질 때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혼의 번제, 마음의 번제, 마음이 혼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제사장은 머리 자르고 내장 꺼내고 정강이 뼈 자를 때 우리의 지정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옛날 과거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에 나와서 양잡고 소잡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의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번제가 무엇입니까? 가죽 벗기가 중심이 되는데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올 때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더럽고 악한 죄가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로 이사야 1장 18절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꼭 보면 양을 집어넣었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양 같아.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 찾아가서 고해성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냥 철저하게 완벽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형식적 신앙은 사라졌습니다. 혹시라도 구약의 번제가 자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착각한다면 오늘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단지 너무 여기에 몰입하지 마시고 가죽은 벗겨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자아 우상이 사라졌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죽을 벗긴다는 거, 피부를 벗겨낸다는 것은요, 예자의 가짜 보호막을 벗겨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죽을 벗겨내고 모든 속살이 육신이 다 드러나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그 양은 이미 죽은 양이에요. 예자를 보호하던 가죽 껍데기가 다 벗겨졌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스스로 자기 방어를 많이 만들려 살아요.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기 방법을 의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것들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보호막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슬픈지 유다 총관덕은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해버려요. 유다서 1장 10절로 보세요. 유다서 1장 10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교회가 무엇인지도,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해방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육신을 따라 살다가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 마침이 멸망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복을 압니다. 그러나 그 멸망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넣어줘서 성령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 마치려면 나의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나.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교육자가 안 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냥 월급쟁이로 돈 버는 것으로 사명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런 걸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배만 보면 밥만 보인다고 배를 우상 삼아서 그냥 내 자식 학교 보내고 작은 자동차나 한 대 굴리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런 교육자 안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북녘땅 깊은 곳까지 나가는 큰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가죽 벗겨내고 내장 끄집어내면 성령으로 불타오르면 완전 새 사람으로 빛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씀이 다가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완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아프고 힘들고 가죽이 안 벗겨지고 피부가 더러워도 예수 그리스도 갑옷을 입으면 빛 가운데 있는 생명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으로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생명의 빛을 받고 생명 빛 가운데 예수로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덮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보호막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자범죄 고범죄 가죽들이 벗겨졌습니다.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늘 밤에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